오늘 다윗이 나이가 들어 말년이 됐을 때 그가 하게 된 실수,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을 앞에 기도에서 다 해버려 가지고 그냥 기도로 끝냈으면 이제 가장 좋은 예배인데 제가 여기다 사족을 붙이게 돼 가지고 그래도 하여튼 제가 힘껏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묵상하는 것도 필요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알아두는 것도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주님이 1위가 아닐 때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선순위에서 주님이 밀릴 때 그걸 못 견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진노하시고 막 질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파멸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이렇게 쭉 살아가다가 우리의 영성을 점검해야 될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는 게 뭔가 하는 것을 가끔씩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꼭 점검해야 될 신앙생활의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요, 이 백성들 가운데 칼을 뽑을 만한 장정이 몇 명이냐 이거 알고 싶어서예요. 실제로 내 나라 안에 인구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어떤 인구 센서스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윗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 전쟁이 났을 때 동원할 수 있는 칼 뽑는 장정,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생각은 참 놀라운 변화예요. 왜 놀라운 변화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처음 우리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놀라운 전투를 했던 그 싸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제가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7장 45절 4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찬양으로도 불러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칼 뽑는 자가 몇 명이냐 이거 계수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유년 시절에, 소년 시절의 고백은 간대없고 나이 들어 백발이 성성한 이 노인이 된 다윗은 자, 내 전쟁은 사람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 수를 세는 거예요. 칼 뽑는 자가 몇 명이냐.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에는 80만 명, 유다 지파에는 50만 명. 상당하네요. 그죠? 이 정도 되면 국력이 아주 센 거예요. 이 고대 시대에 130만 명의 이런 군대를 동원할 사람이 있다는 건 놀랍죠. 그만큼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평안하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건강이 좋아지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면서 인구가 많아진 거죠. 국력이 세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평안하고 국력이 세지고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장정들이 많다 생각하니까 내가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묵상하지 않고 내 능력, 내 힘, 내 군대 여기에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니 우선순위가 빼앗겨졌어요. 내가 다윗에게 우선순위가 아니네, 1순위가 아니네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사랑하는 다윗에게 어찌 내가 1순위가 아니란 말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렬한 어떤 분노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윗에게 제안합니다. 어떤 벌을 받을래? 3가지 벌 중에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가 아니고 3가지 벌 중에 하나 골라라. 7년 기근으로 너와 속죄를 할 것이냐,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길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 고대에는 흑사병이 많았으니까 흑사병이나 콜레라 뭐 이런 전염병으로 고통받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했겠죠. 그가 생각하기를 원수에게 쫓겨봤어요. 기근도 당해봤어요. 그가 정말 그 모든 걸 다 당해봤지만 누구 손에 있을 때 가장 좋아요? 하나님 손에 있을 때 좋아요. 원수는 용서함이 없어요. 원수는 오로지 파괴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진노를 바라시다가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손에 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다윗을 다스리시죠. 그리고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르십니다.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는 그곳까지 오셔서 칼을 빼어든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치려고 전염병을 들고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푸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치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진노가 그치고 다윗은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인데 왜 백성들까지 치십니까? 차라리 이 모든 죄에 대하여 저와 제 집안과 제 아버지의 가문이 벌받게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고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똑똑하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지 않으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우리는 이런 것을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도 하시고 견책도 하시고 나무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고 아이고 쟤는 아무리 말해도 이제 소용없겠구나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버려두십니다. 죄 가운데 버려두세요. 하나님께 뭔가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뉘우칠 일이 생겼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잠언에 보면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견책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너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교만하고 높아진 자에게는 충고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원수가 돼서 너를 칠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충고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충고해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에게 권면도 하고 충고도 하는 거지. 교만하고 높아진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죄 가운데 버려두세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영적 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버려두는 거예요. 이 하나님 최대 형벌이에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같은 사람은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셨죠. 악한 영이 마음대로 하도록 버려두셨어요. 그래서 그가 집권한 40년 동안 계속해서 정말 지옥과 같은 나날들을 보내게 돼요. 40년의 목숨이 붙어있는 모든 나날들이 다 지옥이었죠. 그에게서. 최대 형벌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도 하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충고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하는 것은 다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뭔가 변화될 수 있는
어떤 여건, 변화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벌 주시나 이것을 섭섭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직도 관심이 많으시군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하여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민감하고 무슨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났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배우게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우선순위로 놨을 때 과연 그게 복이 될까 안 될까?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을 2순위에 놔도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세상은 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돈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물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은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그래서 무생물과 여러분이 사랑에 빠지면 반드시 그 무생물이 여러분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을 막 사랑하고 돈에서 모든 것, 말하자면 내 생활의 편리함과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온다고 생각해서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이라면 언젠가는 돈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무참하게 실패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여러분을 종으로 부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돈을 부려야 되잖아요. 돈은 무생물이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고 돈은 이 주인 밑에 굴복한 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권세 있는 주인으로서 돈을 부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그래서 우리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나는 돈을 부리고 이게 하늘나라 원칙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명히 내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너무너무 모으기를 원했고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돈은 생명이 없어요. 냉정하고도 무참하게 나를 종으로 부리고 나를 돈으로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돈에 묶여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돈밖에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든 부하든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고통받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이거 중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내가 능력 있다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하다 하는 것을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존재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알 때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대할 때 무섭지 않아요. 사람에게 묶이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누가 나를 떠나가거나 혹은 누가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갑자기 막 삶이 신나지거나 혹은 막 상처받고 위축돼서 괴로워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자존감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거기에 의지하고 이겨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있을 때는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쓰러져요. 죽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나는 절망해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나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언젠가는 떠나가요. 사랑하는 연인도 떠나가고 사랑하는 배우자도 떠나가고 사랑하는 자식도 떠나가고 사랑하는 친구도 떠나가고 우리 인생은 다 이별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 이별을 겪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향해 소망을 품으면 반드시 좌절하게 되고 소망을 잃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에게 묶이면 안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일어나거든 얼른 그 욕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기뻐지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누구 앞에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 제 아픔 아시죠?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막 성격이나 기질이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성격은 뭐 이렇게 유해도 하나님께 중심이 딱 있는 사람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고요. 요동치지 않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받는 게 아니라 또 세상 명예나 뭐 이런 것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나만 좋아해요? 다른 사람도 다 좋아해요. 감도 쓰는 거,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칭송받는 거 좋아하고, 리더 자리에 가고 싶고, 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청년의 때라 안 그럴 수 있는데, 나이를 들면 들수록 이상하게 사람 마음속에 그런 게 생겨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 마음에 이렇게 나는 좀 특별해 라고 하는 게 우쭐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걸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데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되면 하나님 그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 지위에 있거나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낭망할 일들을 생겨나게 합니다. 그걸 의지하면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되고 리더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러면 그걸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우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인생에서 어떤 자리에 앉을 때 그 자리가 항상 내가 앉아야 할 가장 낮은 자리가 되게 해야 돼요. 가장 낮은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더가 되고 오페라 주연도 맡고 또 대학 교수도 되고 막 그럴 때 그 자리가 여러분이 앉을 가장 낮은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 내가 앉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가 돼서 이 자리가 내게 너무 과분하다고 주님께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 다 은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 앉기 힘든 이 과분한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주님 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해야지만 그 자리에 묶이지 않게 돼요. 안 그러면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반드시 사람을 잃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게 되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자 치열한 경쟁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인성과 영성이 파괴돼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앉지 못해서 막 안절부절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그 영광 받으시려고 막 우리한테 내가 최고가 되게 해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가 되셔야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앉혀드리지 않아도 이미 최고의 자리에 계세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자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최고의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것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릇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역경이 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괴로운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찬송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울 수 있거든 무엇이든 배우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 주님이 주님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겨내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저에게 과분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런 사랑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더 높이 찬송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 세상에 무엇도 대신 앉을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돈 10유로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 내게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의 손을 잡고도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 나의 건강, 내가 하고 있는 이 유학생활, 또 내가 바라보고 꿈꾸는 소망, 그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과 능력이 있게 되고, 이런 사람은 사탄이 아무리 와서 그 마음에 틈을 보고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런 훈련들을 자꾸 쌓아가셔서 용맹한 사자와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부모의 곁을 떠나왔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또 외롭고 또 이런저런 나의 부족한 것들, 나의 미숙한 점들 때문에 부딪히고 갈등하고 때로는 부끄러움도 당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왜 그랬을까 돌아와서 집에서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때에 틈만 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노래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용기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올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늘 이것 기억하시고 나는 평생 다윗과 같은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다윗이 이렇게 실수해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평생토록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귀한 것 없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주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고난과 환난 중에서 우리의 피할 피난처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바위십니다. 주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오직 주님의 주님 되심을 배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